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대농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믿는 대로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하는 곳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 제일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긴 설교, 긴 강화 또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긴 설교, 절수로는 약 100절 가까이 되는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 구약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되는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2달에 걸쳐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긴 했어도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 탈출시켰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기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오경 말씀이 나온 것이고 이 모세오경 말씀을 더 잘 따르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조목조목 더 상세히 나눴는데 그것이 613개의 조항으로 장로들의 전통 또는 탈무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잘 믿으려고 했던 율법의 조항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렀고 예수님 활동하시는 시대에는 그 근본적인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어디 가고 이제 많은 율법 조항과 형식과 거칠에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쉬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식일을 어겼다, 어떻게 됐다, 무엇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구약시대의 전체를 관통하는 근간, 뼈대가 되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인데 그 십계명을 시내산, 그 산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근간에 이르는 십계명을 통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대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계시다. 십계명의 완성으로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구약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완성하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마지막 부분,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제는 확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로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뭐처럼요? 집을 짓는 자 같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반석 위에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받는 것보다는 더 생생하게 그들의 삶의 위치에서 확연히 깨달아지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예수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계절마다 그 옥당의 형태가 바뀝니다. 지형이 바뀝니다. 여름에는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것이 겨울에는 물이 차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건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는 물이 없고 모래가 평평하고 아주 완만하고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곳이 모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데 겨울이 되면 사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넘쳐서 그 모래밭이 다 지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리적인 성질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사람과 같다. 집을 세우기는 쉽습니다. 기둥을 박기에도 쉽습니다. 땅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세우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만 그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면 비바람과 같은 환란이 올 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봄바람이 불 때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신칭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대표되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망의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옮겨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새 생명 얻었음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그 믿음을 너무 값싼 은혜, 나치에 함거하여 순교한 그 유명한 행동하는 신학자 보네퍼가 말했듯이 우리는 너무 은혜를 싸구리 은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 한탄했습니다. 믿음을 너무 값싼 면죄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에만 나오면 돼,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없어, 예수님을 그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돼. 너무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질적인 면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와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을 믿다고 고백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아, 취소되지 않아. 이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너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만 하라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 우리 신앙인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이신칭의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왜 성경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까지 나가야 진정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김세윤 교수님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배를 타고 항구에서 출발한 것과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소원의 항구 목적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항구에 이르지 않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배와 같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드디어 목적의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배는 언제든지 파손될 수 있다. 태풍을 만나거나 시련을 통하여 파손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파손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여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항해 중인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며 오늘 본문의 앞에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권능을 행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형 교회를 이루기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 걸끄러우니까 뒤로 보내고 이제까지는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주여 주여 부르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낫게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불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 얼마나 황망스러운 일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 큰일 하는 것보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행함이 있는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다. 이런 자본주의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행하다 보니까 적은 손해 또 적은 불합리 더 큰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정한 일은 슬쩍슬쩍 들어왔다. 이 타협을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범위 내에서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내게 많은 돈이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 가려우면 많이 얻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내게 큰 명예가 들어와서 교만으로 빠진다면 그 명예도 얻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지국은 100명을 교회에 다니게 전도했어도 나 때문에 한 명이 예수님을 떠나 실족한다면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소자 하나까지도 다 챙기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지지 않는 게 더 유익합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그 물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체하는 것이고 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인이라는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에 의해서 지속적인 학대로 인하여 죽음을 당해온 사실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사망 원인이 척추뼈도 골절되고 그로 인하여 췌장이 끊어져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다치려면 어쩌다가 한두 번 밀고 때리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밟고 지나가거나 보통 해서는 그런 상처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또 하룻밤에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몸 구석구석 정말 많은 곳에 오랫동안 학대와 고통을 당해왔을, 그리고 아무 어떻게 반항도 못하고 죽어갔을 그 아이에게 우리는 그저 정인아 미안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양 부모가 둘 다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기독교 동아리에서 부부로 만났고 지금도 기독교 방송국에 재직하는 그 가정이라는 것, 어릴 적부터 기독교 그 신앙 가운데에서 양모는 목사의 딸로 자라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참담하고 더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너무도 많은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듣고 싶은 목사님 홈페이지에 클릭하고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기간의 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시대에 살기에 우리는 또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토탈에 보면 기독교인 하며 이제는 지겹다 지겨워, 이런 기독교가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 이로 인하여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개인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온전히 말씀 속에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바로 살리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설교 후에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지난 감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느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리고 도전을 때면 이제는 한 걸음이라도 변하는 삶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이라도 진행되지 않는 감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고 느낌만 받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 그 말씀은 이제는 점점 무뎌지고 점점 타성이 적고 자기 합리화하는 데 바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말씀에 의해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 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1789년 남태평양 뉴질랜드 작은 섬에 이제 마운틴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이 제독이 이끄는 대우에 항거하는 반란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배를 빼앗고 블라이 제독과 그 부하들 몇 명 작은 배를 태워서 망망대해로 쫓아버리고 자기들이 이 바운티노를 차지해서 자기들이 항해하다가 피트케언 섬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타히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반란자들은 거기를 장악하고 술 취하고 폭력과 원주민들을 아내로 삼고 온갖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10년 이내에 그렇게 질병으로 폭력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예외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무리들과 동떨어져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섬 타히티 주민들을 교화시켰고 그들을 성경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성경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20년 후에 1808년 피트케온 섬을 발견한 영국 해군은 질서와 예의가 가득한 그 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섬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반란자들은 다 죽어 있었고 이 스미스는 섬 주민들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스미스는 사면을 받았고 19세기 피트케오 섬은 경건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미스도 살렸고 그 섬의 원주민들도 다 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들어야 하지만 그 말씀 앞에 깨달아질 때 이 영혼이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는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착한 행실이 따릅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될 지표로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한 길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행하려고 하는 우리 대롱제일 교회 교인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이 사회에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며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건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값싼 싸구려 믿음으로 변질시켰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밟히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생명 살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도록
그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라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대롱제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참된 피난처와 요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